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사도행전 미리 찾아놓으세요.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사도행전 9장 32절 다 함께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치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보겠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가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 후에는 본문 바로 전장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4장 54절이 기록하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있은 후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4절 볼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과 그의 작은 행적들, 또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빌립, 가룟 유다의 돈꾀 도적질과 같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정보 등에 대한 기록들이 그러합니다. 자, 또한 더불어 요한복음의 특이사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7가지 표적을 공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7가지 표적은 이러하다고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신 표적이고요.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고, 일곱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었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만 말씀으로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본문 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기록합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에 쓰일 동물들의 출입구로 이용되었던 문입니다. 굳이 이 양문을 이 저자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양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양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어쩌면 예언적인 행동이셨을 것입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행각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야외의 쉼터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등 각종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그대로 각종 병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베데스다에 모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율법에 따라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약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문둥병자 등에 대한 기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성전에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만나러도 못 갑니다. 병이 나은 후에야 가서 병 나았다는 증거를 받는 것이지 병든 채로 제사장 앞에 가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율법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병자도 그곳에는 올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그곳에는 올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용납합니다. 은혜는 더러워도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인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이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베데스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데스다에 있다고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믿어야 은혜가 은혜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자의 삶,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하다고 지금 우리가 본 로마서 5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병에서 놓인 자를 향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요한복음 5장 14절 볼게요. 그 병자가 나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나은 병자를 성전에서 만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들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이제 그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었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부터는 다만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말고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내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시는 말씀입니다. 그 깨끗함을 입은 몸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를 범한다면 성전 안에 있노라고 안심하는 너에게 오히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어쩌면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지금 이것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기서의 물의 동함은 소용돌이, 즉 월풀 현상을 말합니다. 물이 빠르게 원을 그리며 도는 현상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소용돌이로 인해 물이 움직이는데 모든 환자들이 다 누워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자, 4절이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이 기록이 가로 안에 들어있죠. 성경의 이 기록처럼 괄호 안에 넣은 구절들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고대 필사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운 많은 환자들의 상황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시의 소문을 첨가하여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곳에 본문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가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오랜 동안 누워 앓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이미 38년을 그곳에 그러고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피해의식에 가득 찬 이 병자의 대답은 그의 병은 그의 오래된 내면의 병임을 보여줍니다. 그 확실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본 17절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예수께서 치유받은 그를 만나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근원은 바로 그의 내면의 죄의 문제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의 대답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의존성 인격 장애 증세를 드러냅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라는 것은 타인이 돌봐주는 것을 과하게 필요로 하는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병인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복종과 매달리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알았어 오케이 하며 복종해야 그가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아 줄 것이라는 의존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집착하며 매달리는 상태로 발전하는 병이 바로 이 병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병 이것 남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떨어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수두룩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애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세상에 복종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될까 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복종합니다. 자,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세상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 바로 영적인 의존성 인격 장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오늘의 주인공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모태신앙. 자, 즉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에 와서 누워 있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믿고 우리도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럼 이 병자는 지금 주여 무리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아니라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볼 때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가 아니라 환경을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이 동할 때에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것을 보며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또 사람을 의존하는 의존성 인격 장애는 병이 아니라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병이 듭니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신하들을 이방신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하시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요? 세상을 의지했으니까. 또한 유다 왕 아사도 자기의 발에 심히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의존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병을 앓다가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의사도 붙여주시고 좋은 약사도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몸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지금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엔 가족들의 위로와 가까운 사람들의 돌봄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지? 어떻게?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어떻게 우리 좀 이렇게 해볼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는 데서 비롯된 이젠 가족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자신을 조금만 소홀히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만 보여도 오해 아닌 오해로부터 오는 상처와 분노, 거절감 등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한 질병이 그를 장장 38년 동안 붙잡아 오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는 정말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니? 그래서 여기 지금 누워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은 전혀 딴 말을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낫기 싫으면 지금 여기 있겠어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내가 가장 여기서 중증 환자라고요. 그러나 아무도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요. 내 가족들도 다 나를 여기다 데려다만 놓았지 다 바쁘다고 핑계대며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 돌아가 버렸다고요. 난 정말 낳고 싶다고요. 누가 나 좀 이해해줘요.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현장을 분명하게 목도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명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의 분명한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표적을 맛볼 수 있었음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명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지만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신자라면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에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냥 단순한 일방적인 치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치유도 많이 행하여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고열이 난 거겠죠. 한 40도 열이 올랐겠죠. 그냥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만지십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곧 떠나갑니다. 이 말은 그녀의 열병은 그녀의 죄로 인함이 아닌 단순한 그냥 열병이었던 거예요. 열이 났던 거예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는 이유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기와 같은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고 또 어른들도 몸이 많이 피곤하면 바이러스의 공격에 쉽게 노출돼서 감기 걸립니다. 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빨 안 닦으면 이빨 썩어요. 치통 올 수 있어요. 그죠? 신경 쓸 일 좀 많이 있을 때에 위가 약한 사람은 위경련이 올 수도 있고요. 잇몸이 약한 사람은 잇몸이 불 수도 있어요. 자, 베드로의 장모도 그런 열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손 잡아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여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냥 고통하는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두 번째, 귀신에 의해 들어오는 병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주는 목적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이 병을 주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요, 귀신 앞에는 꼭 수식어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삶을 살면, 음란한 삶을 살면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낭시에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 예배 때만 되면 뒤집어지는 거야. 열도 나고 아프고 머리 아프고 난리가 나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의 귀신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너 언제 들어왔니? 그랬더니 중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가서 같이 포르노 영상 봤대요. 그때 들어온 거야 걔가. 여러분 귀신은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자, 또 하나 세 번째 질병이 들어오는 통로는 죄로 인한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병이 왔다 그러면 다 죄로 취급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병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병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 들어오는 병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우리 어디까지 보았죠? 본문 8, 9절로 다시 갑시다. 본문 8절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의 깊은
깊은 의미는 훗날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돌보고 만나기 위해서 루다로 내려갑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인해 8년째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며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애니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애니아가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곳 루다뿐만 아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무슨 뜻이에요? 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는 현장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다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8년밖에 안 됐잖아. 치유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은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지금 병으로 누워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이 도무지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자리조차도 내가 펴고 접지 못한 채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너는 지금 내 삶이 어지럽게 온통 다 흐트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너의 환경인 네 잠자리부터, 네 누워있는 자리부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학교 갈 때 이불 꼭 개고 가세요. 귀신은 더러운 건 너무 싫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너 지금 이 자리도 누가 데려다 놨지? 이 자리도 누가 펴줬지? 너 개지도 못하지? 너 지금 일어나서 네 자리부터 정리해. 네 이불 갤 수 있어. 일어나 정리해. 정돈하기를, 너의 환경인 내 자리부터 정돈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나의 책임을, 나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만 하나님 안에서 영혼육이 잘 정돈되어서 스스로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정돈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정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잘 정돈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를 명령하고 계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자리들이 나의 사명의 자리일까? 먼저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는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목사의 자리, 선교사의 자리, 사모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 가정교회 목자의 자리, 가정에서는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가정주부로서의 자리, 나라적으로는 국민의 자리, 전 열방에 속한 나로서의 나 한 사람이 지켜야 할 내 자리.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생각할 때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자,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자리의 정도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영적으로 거룩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입니다. 입술의 언어의 거룩한 삶입니다. 자, 영적으로 거룩한 삶, 뭐라 그랬어요? 난 어떤 상황에서도 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철저히 올인한다. 딱 정돈이 돼 있어야 돼. 영적으로 아무것도 타협이 안 돼. 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 인정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난 철저히 올인한다. 이것이 정돈된 거야. 이것이 무너지면 흐트러진 삶이라는 거야. 38년 한 병자가 되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 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날 말씀 받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이것이 정돈된 삶이에요. 도덕적으로. 이것이 흐트러지면 38년 된 병자 되는 거예요. 자, 입술의 언어의 거룩한 삶. 난 언제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말한다. 만약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확실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자리가 잘 정돈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누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의 자리의 정돈. 자, 우리는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죠? 지금 나는 내가 속한 나라의 통치권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 삶이 정돈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지난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교묘한 이름의 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정돈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속한 내 나라, 우리에게는 프랑스와 한국이겠죠? 이 두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국민으로서의 자리는 잘 정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민 의원이라는 이 법을 발의하고 10만 명을 모아서 찬성표를 얻어낸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 아구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이상민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잠언 29장 26절 펴서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늘 기억하십시오. 잠언 29장 26절입니다. 잠언 29장 26절.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부에 대해 불만하는 거야. 자, 보세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늘 정부를 향해, 위정자들을 향해 불만하며 불평하며 돌을 던집니다. 그들의 엉터리 정치요? 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정자들과 대통령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여러분들. 입을 벌려 정부를 비방하는 자, 다 38년 된 병자와 동일한 자입니다. 자리 정돈하십시오. 우린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평안한 생활 못하고 있다. 누구 탓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위정자와 대통령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정돈이 된 게 아니라 내 영이 다 흐트러져 있어.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운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책임입니다. 자, 역대하 7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것은 주여,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주님을 구하게 하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또 더 더불어 기도해야 될 때야. 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의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나 봐요. 우리가 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다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 코로나를 위해서 중보하게 싸우니 모든 크리스찬들을 돌이켜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린 계속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룰 때까지 기도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스스로 겸비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 또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한 가정에
가장인데, 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리 정도는 무엇일까? 먼저 가족을 위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가장들에게 묻습니다. 왜 가족들 걱정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지금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 주신 거고요. 아이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가장들은요, 가족들을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야.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리고 사회를 향해 불평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눈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것이 가장들의 자리 정돈입니다. 사회를 향한 불평 멈추십시오. 가장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아내의 철없음을 바라보고 철없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열리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자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다 흐트러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주께서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정돈도 그러합니다. 가장 38년 된 병자가 많은 사례가 가정주부, 엄마, 아내예요. 자, 보세요. 기본적인 삶의 정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행동하는 거야. 자, 이 집에 청소할 사람, 빨래할 사람, 밥할 사람, 아이를 돌봐야 될 사람, 기저귀 갈아야 될 사람,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될 사람, 바로 나뿐이다. 가정주부들이, 아내들이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잘 정돈된 사람은 기본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정돈된 마음이 딱 있으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붙이시고 아이들을 붙이시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사람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서라도 내가 그 힘겨워하는 그 가정 살림, 아이들 돌보는 거 다 그 모든 것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 문제는 나라는 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거야. 가정주부들 정돈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눈에 보이는 자빠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내면을 안다는 거야. 내가 어떤 기본에 서 있는데 때로는 가정주부들도 힘겨워서 자기 역할 못할 수 있어요. 엄마 노릇 못할 때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정돈되었느냐 흐트러져 있느냐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야. 내가 기본이 딱 서 있는데 오늘 도저히 내가 몸이 아파. 내가 기본이 딱 서 있는데 오늘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아신다는 거야.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너 딱 네 가정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기본 돼 있구나. 남편 섬겨야 되는 것, 아이들 돌봐야 되는 것, 밥해야 되는 것, 살림해야 되는 것, 빨래해야 되는 것, 너 기본 딱 서 있구나.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기본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기에 자녀 다 부모님 계시죠? 자녀된 자들의 자리 정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송금을 받는 자녀들은 경제적인 독립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의 정돈입니다. 자, 이 말은 부모님을 통해 물질을 주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자세가 딱 정돈된 자세라는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넉넉히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죠? 보내주심에 무한 감사, 보내주시지 못하면 하늘 바라보면 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훈련이라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부모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없으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위로해드리고 없으면 금식하라시나 보다, 티켓도 없으면 걸어다니라 보다, 내가 너무 살이 쪘나 보다, 살 빼라 하시나 보다. 이 기본 정돈의 자세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흐트러지면 38년 된 병자 되는 것 시간 문제예요. 송금 받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물질의 돈줄 아니에요. 무조건 부모님은 내가 존중하고 섬겨드려야 될 뿐이지 여러분의 송금처가 아니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철저히 여러분들 독립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정돈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못 주실 수도 있어.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언제 동하나? 어떤 놈이 나를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첨벙 덤겨주나? 근데 아무도 안 해줘. 엄마 바라보고 아빠 바라보다가 맨날 자빠져갖고 커튼 치고 누워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 정돈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주권자예요. 부모님이 돈 안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여 살리세요. 여러분 기본만 돼 있으면. 아멘입니까? 기본 정돈 잘하십시오. 자, 교회 안에서의 모든 리더의 자리, 뭐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만 이 교회의 일꾼이다. 일할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밖에 없다. 화장실 청소할 사람도 나다. 테이블 옮길 사람도 나다. 악기 옮길 사람도 나다. 교회 열쇠 문 열고 닫는 것도 나다. 그 자세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정돈된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의존성 인격 장애라는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게 정돈이에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목사라면 목사의 자리에서, 선교사라면 선교사의 자리에서, 리더라면 리더의 자리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섬길 일꾼이야. 하나님이 나만 리더로 세우셨어. 다른 사람은 다 섬길 대상이. 그 딱 기본이 정돈되어 있을 때 결코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마음으로 점검해 봅시다. 지금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0.1%라도 있다면 결코 나는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8년 된 중풍병자도 그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조차도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을 살아오던 의존성 인격 장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거나 어이구 쭈쭈쭈 안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강하게 책망하시며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 너 할 수 있어. 왜 네 자리도 못 들어? 정리해. 이 전능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은 38년 된 병자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기에 충분한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 38년 된 병자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자빠져 누워있는 것 다 정돈되지 않은 환경만 탓하며 사람만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죄의 문제였구나 깨달았다는 거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명령이로구나. 그의 영안에 강력한 권능과 생명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납니다. 난 못 일어나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이 그 영안에서 역사하시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난 거야. 그리고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현장을 목도한 베드로는 아주 쉽게 그래서 애니야에게 명령한 거예요. 8년밖에 안 됐어?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어. 애니야 일어나. 내 자리 정돈해.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내가 철이 없다고,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교회 식구들이 철다구니가 없다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나라가 이게 엉망진창이라고, 정치하는 자들은 다 뭐냐고. 그 38년 된 의존성 인격 장애라는 병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의 모든 자리 다 하나님이 배치하시고 하나님이 앉혀놓으신 자리입니다. 저 사람이 저리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람이 이리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오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납시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다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 안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누구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을 치유하지 못할 그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한다는 거.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더러운 흐트러진 그 죄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 도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영 안에 비수처럼 꽂혀서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다 살아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구체적으로는 마레 땅에서, 파리 땅에서, 프랑스 땅에서 정돈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과 동역할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돈되어 자리를 들고 일어난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